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56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엘리사가 베푼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선지자 생도의 공동체에 베푼 기적을 우리가 보았죠. 두 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흉년 가운데서 큰 솥을 걸어놓고 그 솥에다가 국을 끓였는데 그 국 안에 죽음의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엘리사가 해독을 시켜서 그 국을 모두가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의 선지자 생도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었던 기적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제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먹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기적은 아람 사람 나아만을 고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오늘 베풀어지는 이 기적은 이방인에게 베풀고 있는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나왔었던 기적들, 선지자 생도들에게 베풀었던 기적, 그리고 그 전에 수넴 여인에게 행했던 기적, 이런 기적들은 다 누구에게 베푼 것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베푼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푼 기적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기적은
이방인을 향해서 베풀어지고 있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 이방인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기적 가운데는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절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나아만을 소개를 해 주었는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렇게 말했죠.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군을 통수하는 최고 지휘관을 말합니다. 또 그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주인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아람 왕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당시 아람 왕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학자들은 베나닷 2세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즉 왕에게 존중받는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었다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과거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었던 장본인이었었고 또 큰 용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입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문둥병 또는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데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을 아주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나아만이 이 나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지금 현재 자기 나라의 임금 이 아람 왕 앞에서 활동을 하고 출입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이 나아만의 나병은 지금 현재 아주 많이 진행이 된 상태는 아니었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나병과 비슷한 어떤 세균성 피부병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아직까지는 아주 그렇게 심한 단계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의 집 안에 한 여종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여종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 나아만이 한 여자 아이를 잡아오게 되었는데 이 아이로 하여금 자기 부인의 시종을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여종인데 하루는 이 여종 아이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진 이 나아만, 이 얘기를 이제 나아만한테 전한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소녀를 불러서 자세히 듣더니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자기 왕 임금에게 가서 합니다. 아람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의 말이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편지를 써주지. 그러면서 자기 친필로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가 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보시오, 이스라엘 왕, 나 아람 왕인데 듣자하니 이스라엘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던데 내 신하의 나병 좀 고쳐주시오. 이 사람 나한테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 편지와 함께 나아만 장군은 자기 집에 있는 각종 보물들을 잔뜩 실어가지고는 사마리아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예물을 많이 싣고 갔는가 하니 오늘 성경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은 10달란트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은
1달란트가 보통 무게가 34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면 몇 킬로예요? 340kg이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양의 은을 가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들을 수도 없는 정도의 무거운 양의 은을 가지고 갔고, 금은 6,000개라고 말했는데 6,003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금 한 세개를 가지면 보통 곡식 1톤 정도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6,003개니까 얼마예요? 곡식을 무려 6,000톤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간 거죠. 이렇게 큰 예물을 들고 갔습니다. 거기다가 의복 10벌. 이 의복은 그냥 옷이 아니고 금과 은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또 상징적인 무늬가 새겨져 있는 그런 고급 외투를 말하는 겁니다. 왕이라든지 혹은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입는 비싼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나아만은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 겁니까?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 정도로 많은 예물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절박한 거죠. 절실한 거죠. 그만큼 이걸 고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더니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읽자마자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자,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왕은 지금 자기 보고 문둥병을 고치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 안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즉 누구도 고칠 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조차도 이 사람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람 왕, 편지를 보내는 아람 왕도 아마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이 선지자든 마술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궁에 거하고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한테 고치라고 하면 알아서 자기들이 고치겠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심히 비통하고 또 슬플 때, 그리고 극한 분노를 느낄 때, 그럴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이것은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수작이다. 나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는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면 그걸 빌미로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즉 우리나라를 침공할 명분을 찾으려고 명분 쌓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왕은 말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보여준 반응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 이스라엘의 왕궁에 있었던 이 일, 이 소식을 지금 누가 듣게 되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그 8절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타락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여전히 나라에 대한 애착과 애정,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인 나아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까지 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이 사람이 갔는데 엘리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나와 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러 나오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대신 어떻게 해요? 사자를 밖에 내보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뭐라고 했어요? 너 가서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씻어라. 7번 씻으면 깨끗해질 거야. 이 말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나가서 말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이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렸죠. 그래서 11절에 나아만이 이렇게 반응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여러분, 나아만이 이처럼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그 선지자가 밖으로 나올 줄로 자기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나한테 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줄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위를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부위를 흔든다라는 것은 아마 고대 근동의 마술사들이 주로 하는 주술적인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식으로 나와서 직접 자기 앞에 와서 자기를 고쳐줄 거라고 이 사람은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서 씻으라니 이 말이 되는가? 화가 지금 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래도 아람에서 온 높은 군대 장관이고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인데 아니 자기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너무나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요단강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물이고 조그만한 물에 불과한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씻어야 되는가? 실제로 요단강을 가보면요, 강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 색깔이 보통 흑빛이에요, 흑빛.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막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진 않거든요. 근데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지금 씻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빌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요단강 가서 씻을 바에는 우리나라 다메섹에 가서 그 좋은 강에 가서 씻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바나나 바르발강 그런 데 가서 씻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강은 꽤 큰 강이고 그리고 깨끗한 강으로 알려진 강입니다. 거기 가서 씻지 뭐하러 내가 이 똥물에서 내가 씻을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다 필요 없다. 내가 여기 잘못 왔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굉장히 화가 난 거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나아만과 같이 왔었던 종들이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설득하기 시작해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여러분 뭐라고 말한 거죠?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라는 이 말은 굉장히 공손하게 그리고 애정과 존경을 담아서 하는 표현이에요. 아마 이 나아만과 이 종들 사이에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한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힘든 일,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당신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힘든 일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전설의 고향에 보면요 그런 것들이 자주 나왔어요. 자기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이제 다 죽어가는데
자기 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삼신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저 공동묘지 가가지고 무덤을 파서 거기 죽은 시체 다리 하나를 갖다가 삶아가지고 그 국물을 마시게 하면은 어머니가 산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다리를 잘라가지고는 그걸 삶아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드시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오면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러면서 막 쫓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때 그게 유행을 했어요. 그 말이. 그게 히트 쳐가지고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을 시켰다 해도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일,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켜도 당신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그냥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선지자가 그것보다 더 심한 걸 시켜서도 당신이 해야죠.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종들이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은 참 종에 대한 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종복이 많아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종들은 하여튼 잘 뒀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 어린아이 여종도 잘 뒀고 이 지금 같이 온 종들도 참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키고 집으로 가버리려고 다 필요 없다 팽개치고 가는데 나하만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나하만이 어떻게 되죠? 다시 요단강으로 갑니다.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64km 정도 되는데 그 먼 길을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요단강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드디어 몸을 담그죠. 옷을 벗고 한 번 담그고 또 한 번 담그고 또 한 번 담그고 그렇게 해서 몇 번까지 담궜을까요? 7번까지 담궜습니다. 7번째 몸을 담그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살결이 어린 아이 살결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나아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아만이 결국 깨끗함을 얻게 되었는데 나아만이 깨끗함을 얻게 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이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이 내려놔야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버려야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요, 자존심과 체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아람의 큰 군대 장관인데 자기가 높은 사람인데 자기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걸 내려놔야 됐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편견과 상식을 내려놔야 됐죠. 즉 자기 이 강에 대해서, 요단강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 요단강은 깨끗하지 않은 물이라고 하는 그 편견과 상식에 대해서도 내려놔야만 됐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차라리 거기서 씻느니 내 나라에 가서 씻겠다. 내 나라의 넓은 강물, 맑은 물에 가서 씻겠다. 이것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었어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내려놓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생각,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서 무엇을 쫓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의 삶 가운데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 놀라운 일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고 그 나병의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 이 사람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까지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놔야만 되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자기에 대한 그 자존심과 체면,
이 아람 사람의 임금으로서 군대의 장관으로서 나를 뭘로 보는가, 나를 이따위로 대우하는가, 이러한 자존심을 그는 내려놔야만 됐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도 다 내려놔야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엘리사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엘리사는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 사람을 대접을 한 것입니까? 엘리사가 경우가 없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대접을 한 건가요? 나와서 인사라도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한테 쫄릴 것 같으니까 자존심을 내세우느라고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 안에도 뭔가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엘리사가 볼 때는 나아만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 자신의 이성과 상식, 편견과 교만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지금 나아만에게 이러한 과정을 겪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겪도록 만들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생각 또 자신의 교만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지금 나아만에게 믿음을 끌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모멸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가,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러한 믿음을 지금 끌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하신 것과 비슷하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의 뜻은 나는 개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나는 개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당신은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이 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이 지금 엘리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을 해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도 그의 믿음을 끌어내셔서 네가 큰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백부장을 칭찬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믿음을 끌어내는 과정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경험을 하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나아만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몸만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도 역시 깨끗하게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이 나아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얘기를 하실 때 나아만에 대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방인 한 사람만 고침을 받게 되었다. 나병에 고침 받은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믿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이방인 나아만은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건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아만 장군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아주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 여기에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체면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존심과 체면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조건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열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비록 신분은 높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이방인에 불과하잖아요. 그처럼 스스로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또 우리 집은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한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한 개도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듯이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자격 조건들을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을 드리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가진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주의 은혜만을 나는 사모합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